우리가 계속해서 성령 받고 찬양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먼저 우리보다 앞서서 어떤 형편과 상황에도 굴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했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찬양의 고백을 지금 들어보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 잠깐 오늘 찬송을 소개하고 그리고 말씀을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 이것이 저와 여러분 고백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참 이 찬송을 좋아하거든요. 이 찬송이 1970년대 초쯤에 우리 감리교 어린이 찬송가에 들어왔습니다. 그때 저희 어머니가 이제 우리 육남매들을 불러다 앉혀놓고, 야, 이 감리교 어린이 찬송가에 새로운 찬송이 하나 들어왔는데 너무 은혜롭다 그러면서 저희 어머니가 육남매에게 가르쳐 주었던 찬송입니다. 따라서 해봐라 그러면서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 이렇게 가르쳐 준 찬송이죠. 그때 제가 갓난아기 때입니다. 근데 어떻게 알고 있을까요? 어떤 분은 우리 목사님은 신통방통해가지고 갓난아기 때부터 그냥 도가 터가지고 그걸 알고 있을까요? 그게 아니고 저희 형님이 저희가 하여튼 추도 예배 드릴 때마다 이 말씀을 이제 간증을 하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항상 시편 1편 말씀을 들려주면서 그렇게 살아야 복 있는 사람이 될 거라고 했고, 시편 23편 이 찬송을 가르쳐 주면서 이렇게 살아야 복 있는 사람이 될 거라고 했다. 그러니까 우리 육남매가 꼭 부모님의 그 말씀처럼 그렇게 살자. 늘 명절 때마다 추도회 때마다 그 말씀을 합니다. 그게 제가 알고 있는 거죠. 정말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 이 고백처럼 우리 하나님을 목자로 삼고 우리 예수님을 목자로 삼고 살아가면 우리의 삶이 늘 부요해지고 평안해질 줄 믿습니다. 2011년도에 TV 동물농장에서 참 충격적인 영상이 하나 보도된 적이 있어요. 뭐냐면 투견장의 실태입니다. 투견장. 투견 아시죠? 울타리 안에다가 개 2마리 넣어놓고 개싸움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누가 이길 건지 이제 돈을 걸어가지고 도박을 하는 거죠. 근데 이 투견용 개를 기르는 사육장을 가보니까 너무 참혹해가지고 정말 눈을 뜨고 볼 수가 없는 거죠. 다 여기저기 막 피투성이 돼가지고 상처난 개들. 근데 병원에 가서 치료도 받지 못하고 말이죠. 또 하루에 1시간 이상씩 런닝머신을 뛰어요. 계속 뛰어. 막 헉헉대면서 힘든데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렇게 쉬려고 그러면 이 위에다가 이 목줄을 걸어놔가지고 머신이 뒤로 딸려가면서 목줄에 걸리는 거죠. 숨이 막히니까 안 죽으려고 어쩔 뛰는 거예요. 그래서 그 투견장에서 싸움 붙여가지고 지면은 또 주인이 막 정말 개 패듯이 막 패고 막 애를 어떻게 학대하는지 몰라요. 근데 저는 이제 그 장면보다 그 장면도 참 끔찍했지만 제가 계속 가슴에 남았던 장면은 뭐냐면, 그래서 이제 그 동물 보호단체하고 경찰하고 습격을 해가지고 이제 거기 있던 그 투견용 개 18마리를 구조해냅니다. 그때만 해도 저도 별로 개에 관심이 없을 때예요. 지금은 개에 대한 관심이 좀 있지만 그때는 별로 없을 때인데, 그때까지만 해도 이 투견용 개들은 무조건 다 사나운 줄 알았거든요. 싸울 때 보면 막 이빨을 드러내고 막 그래서 막 죽일 듯이 달려드는데 너무 무섭잖아요. 근데 이 18명의 개를 구조해가지고 병원에서 치료해주고 또 그 동물 보호 단체에서 잘 이렇게 보호를 해주니까 그냥 일반 우리가 아는 그런 애완견, 반려견처럼 막 꼬리를 흔들고 말이죠. 그 보호자한테 와서 막 몸을 비비고 또 배를 뒤집어 까가지고 막 만져달라고 그러고 말이죠. 아니 그 일반 애완견하고 똑같더란 말이죠. 아, 그렇구나. 원래부터 저 개들이 그렇게 싸놓아가지고
개싸움에 동원되는 것이 아니라 원래는 저렇게 귀엽고 사랑받아야 할 개들인데 인간들의 이 포악한 욕심 때문에 저 개들을 저렇게 버려놨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쩌면 우리 인생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과 깔깔깔깔 웃으면서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 앞에서 막 춤을 추고 하나님과 막 몸을 비비면서 그런 기쁨의 삶을 살기를 원하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우리 안에 이 죄악의 씨가 뿌려진 다음부터 우리는 어느 때부터인가 우리의 인생을 싸움터로 바꿔 살고 있지는 않은가 말이지요. 너희는 너 한 번만 걸리게 해봐. 너 그냥 안 놔둬? 가정 안에서도, 학교 안에서도, 직장 안에서도, 심지어 교회 안에서까지 와서 이런 싸움개처럼 말이죠, 그저 싸우려고만 살고 있지 않은가 말이죠. 이건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원래의 목적이 아닙니다. 여러분, 다시금 우리 하나님의 그 목적대로 기뻐하고 감사하며 이 일생을 잔치집으로 만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그럴 수 있을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시편 23편은 다윗 왕이 지은 시입니다. 다윗. 잘 알죠? 저도 이 시편 23편을 무척 좋아해서 뭐 병원 신방할 때든지 또 개업 신방할 때든지 특별히 장례 예식을 집례하면 보통 5번 정도를 설교하게 되는데 그 중에는 꼭 한 번 이 본문을 넣어서 설교를 합니다. 제 기억으로도 아마 수백 번을 한 것 같아요. 시편 23편을 가지고. 그만큼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이 말씀을 좋아하고 애송하죠. 이 말씀이 왜 우리에게 힘이 됩니까? 저는 다른 것보다도 1절입니다. 1절. 우리 다 같이 1절을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냥 이거면 돼요. 다윗이 찬양하고 감사한 삶을 살게 된 그 원동력은 뭐냐면 그냥 이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성경에 보면 사람에 대해서 많은 비유를 드는데 동물을 가지고 비유를 들 때 너는 내 사자다, 사자같이 용맹하게 싸우라, 그런 구절은 한 구절도 없습니다. 너는 내 소다, 매일 일만 하다 살아라, 그런 구절도 한 구절도 없습니다. 성경은 여러 곳에서 우리를 비유하면서 너는 내 양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린 양이라 말이죠. 왜 성경이 우리의 사람에 대해서 양이라 비유했을까요? 양은 자기를 보호할 능력이 없습니다. 이빨도 발톱도 없죠. 뿔도 없습니다. 양은 무지합니다. 개들은 말이죠. 우리나라 진돗개가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개인데 진돗개 같은 경우에는 수 킬로미터를 갖다 놔도 자기가 자기 집을 찾아옵니다. 그런데 이 양은 맨날 가던 길인데도 골목길만 한번 돌면 길을 잊어버립니다. 여기 어디지? 맨날 오는 길인데도 잊어버려요. 풀을 보면 그 풀이 먹어야 할 풀인지 아니면 독이 있어가지고 먹으면 죽는 풀인지도 구별하지 못합니다. 양은 시력이 좋지 않아요. 먼 거리에 있는 걸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자기 앞에 있는 양의 엉덩이만 보고 쫓아갑니다. 그러다 자기 앞에 있는 양이 저 낭떠러지로 떨어지면 그냥 자기도 떨어집니다. 그런 양의 특성들이 있어요. 이런 특성 때문에 양은 꼭 누가 있어야 되느냐? 목자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목자가 인도하는 대로 양은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마실 물을 얻게 되고 이것이 먹어도 되는 풀인지 아닌지를 목자 때문에 알게 되고 비탈길에 빠지지 않도록 그 목자가 안내해주고
냇가가 너무 멀어가지고 건널 수 없으면 목자가 그 양 한 마리 한 마리를 품에 안아다가 그 냇가를 건너게 해주고, 쉬고 있을 때에 일이나 늑대나 사자가 맹수들이 와서 공격해 오면 목자의 지팡이로 그것들을 쫓아내주고, 이 목자가 있어야 양은 편안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양은 싸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저 양은 목자만 있으면 그냥 낄낄대고 놀면서 잔치하면서 사는 거죠. 하나님은 그 양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의 인생도 그러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목자만 잘 만나면, 목자만 잘 정해지면 우리의 인생은 양처럼 그렇게 늘 쉴만한 물가, 편안한 풀밭에서 부유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죠. 다윗은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다윗이 왕이 돼가지고 만족함이 있다는 게 아닙니다. 전투에 나가서 싸워가지고 나는 만족함이 있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다윗은 지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것만 있으면 되는 거지요. 이 고백이 안 되니까 우리의 신앙이 꼬여지고 우리의 인생이 꼬여지는 겁니다. 어떤 분이 이 말씀에 은혜를 받고 집으로 돌아가면서 친구랑 대화를 나누는 겁니다. 야, 참 다윗은 좋겠다. 하나님 같은 목자가 있어가지고 부족함 없는 인생을 살았으니까 다윗은 얼마나 좋겠냐. 그 옆에 있던 친구가, 아니 그 친구가 그래요. 야, 다윗처럼 나도 부족함 없는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는데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한 게 많냐. 그러니까 그걸 듣고 있던 친구가, 야, 다윗은 하나님을 목자로 삼았기 때문에 목자가 인도하는 대로 순종했지만 너는 언제 하나님을 목자로 삼아본 적이 있냐? 언제 그 목자의 음성에 순종해 본 적이 있냐? 그런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게 큰 깨달음이 되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목자라고 여기면 그 목자의 인도하심, 그 목자의 음성에 순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참 사람들 보면 양이 꼭 소처럼 사는 거예요. 꼭 염소처럼 사는 겁니다. 꼭 사자처럼 사는 거예요. 제 멋대로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가 아니라 저 낭떠러지로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다시 한번 이 고백이 여러분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거면 됩니다. 오늘 설교 계속 이것만 해도 돼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경상도 버전으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 카이. 내가 답답한 게 눈꽃만큼도 없는 기라. 경상도 분들. 전라도 버전이라. 아따 시방 여호와가 나의 목자라. 내가 뭐 부족한 게 있는겨? 충청도 버전. 없시오. 충청도는 항상 간단하고 굵게. 부족한 게 없시오. 뭐 더 할 말이 있어? 아니 하나님이 나의 목자인데 난 없시오. 여러분 이 고백 하나만 있으면 승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까 우리 주는 날을 기르시는 목자 우리 장수철 선생님, 최봉춘 여사님, 그 고백 아닙니까? 우리 어르신들은 뭐 경험해 보셨겠지만 우리 젊은 세대는 잘 모르지요. 그 6.25의 그 참상이 어떤 줄을 잘 모릅니다. 한강다리가 끊어져 가지고 결국 피난 가지 못해서 고통받고 죽어야 했던 많은 분들이 있죠.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 빈 조각배가 내려올 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고백할 때 그 빈대를 하나님이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자, 그것도 기적이지만 더 놀라운 건 음악을 공부하러 외국에 갔는데 사랑하는 12살 먹은 큰딸이 폐렴으로 죽게 됐단 말이죠. 죽음의 위기에서 빈배가 왔을 때만 그가 찬양했다면 그건 반쪽짜리 신앙입니다. 근데 우리 장수현 선생님은 그때도 여전히 시편 23편을 고백하면서 그 딸의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탄생한 곡이 주는 날을 기르시는 목자예요. 철을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제가 이번 몇 주 동안 계속 우리 찬양의 선배들의 고백을 살펴보는 이유도 여기 있는 것입니다. 대신방을 하면서 참 마음이 무겁습니다. 언제나 늘 그랬던 것처럼. 우리 성도들의 삶이 늘 편안하고 늘 형통했으면 좋겠는데 대신방을 쭉 해보면 그 기도 제목이 그렇게 다 편하지 않습니다. 나만 그런 건 아니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문제들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 문제가 있다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그 문제 앞에서 기도하면서 목사님 난 걱정 안 해요.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 반드시 응답해 줄 건데요. 난 더 주님만 사랑할 거예요. 난 더 주님만 찬양할 거예요. 나 더 주님만 의지할 거예요. 이렇게 고백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목사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히려 감사하지. 근데 아무리 기도해봐도 소용없네요. 우리 할아버지가 기도하고 할머니가 기도하고 우리 엄마 아빠가 주일 성수 잘하고 엄마 아빠가 11조 생활 잘하고 감사 생활 잘하고 기도 맨날 하고 했는데 왜 우리는 이 모양 이 꼴입니까? 하나님이 있기는 있는 겁니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긴 듣는 겁니까?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긴 도우시는 겁니까? 이렇게 묻기를 시작하면 제가 신학적으로는 3박 4일 동안 답해 줄 수 있습니다. 저를 개인적으로 찾아오십시오. 근데 그 순간에 무슨 신학적인 답이 필요하겠습니까? 뭘로 위로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평소에 이 신앙 고백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찬양의 선배들을 살펴본 것처럼 그들의 인생의 풍랑을 만나고 정말 견딜 수 없는 아픔을 겪었지만 그들은 다 그 속에서 찬양을 불렀다는 것입니다. 좋아서 찬양을 부른 것이 아니라 찬양하였더니 좋아졌더라는 거예요. 감사할 거리가 있어서 찬양한 것이 아니라 찬양하였더니 감사의 삶으로 바뀌어졌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맥주 감사절기를 맞이해서 이 신앙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물론 사람들에게 다 영적 사이클이 있습니다. 목사도 다 늘 좋은 거 아니잖아요. 늘 성령 충만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좋아 보이는 우리 믿음 좋은 장로님, 권사님들도 늘 좋은 건 아니에요. 다윗도 그랬습니다. 어려울 때는 오히려 이렇게 하나님을 늘 의지했어요. 하나님만 목자 삼고 그랬는데 이제 다윗이 이제 왕이 됐잖아요. 10년 동안 도망 다니다가 결국 사울이 전투에서 죽고 다윗이 정식으로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됐는데 그리고 왕이 되고 보니까 모든 게 다 자기가 잘나서 된 것처럼 이제 느껴지거든요. 그리고 나라도 이제 평안해지고 또 전투하면 꼭 이기고 그래서 이스라엘 영토는 점점 더 확장되어 가고 그러니까 이제는 하나님만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뭔가가 자꾸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그게 누구지요? 밧세바입니다. 여러분 다윗에게는 이미 후궁이 여러 명 있어요. 맘만 먹으면 그 후궁들하고 충분히 잠자리를 가질 수 있는데 평소에는 그렇게 잘 보이지 않던 여자인데 바로 옆집에 살던 밧세바란 여자가 목욕을 하는데 그 눈에 확 들어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아니라 저 여자만 있으면 육체의 쾌락만 있으면 내 인생이 만족할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죄인 줄 알면서도 그 여자를 데려다가 강제로 겁탈을 합니다. 문제는 더 커지죠. 알고 봤더니 자기가 아끼는 충신 우리아의 아내인 거죠. 근데 이 밧세바가 임신을 한 겁니다. 그럼 이 우리아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자기는 동침한 적도 없는데 마누라가 애를 가졌다 난리 나겠죠. 그러니까 억지로 동침을 시키려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아 장군이 얼마나 충신인지 폐하 지금 내 부하들이 전방에서 고생하고 있는데 나만 어떻게 그렇게 편히 쉬겠습니까? 난 안 됩니다. 그런 거지. 그러니까 다윗이 억지로 전방 부대로 보냅니다. 그리고 일부러 장교들은 다 뒤로 빠지라고 하고 우리아만 혼자 가서 싸우게 하는 거죠. 결국 죽게 되죠. 직접적으로 죽인 건 아니지만 간접 살인을 하게 된 것이죠. 나단 선자가 와서 꾸짖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말이죠. 그때부터 다윗의 표현처럼 뼈가 새어질 정도로 침상이 눈물로 온통 적셔질 정도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는 것이죠. 그때 다윗이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자, 3절의 고백입니다. 3절 시작. 아멘.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소생시키다, 이렇게 세우다, 다시 살리다, 그런 거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만으로 만족할 때는 그런 걸 몰랐는데 하나님 없이 다른 것으로 만족하려고 할 때 나는 깊은 죄의 수렁에 빠져들게 되었고 헤어나올 수 없을 정도로 영적인 탈진과 영적 절망 가운데 있는데 우리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를 소생케 하셨다는 거예요. 다시 살리셨다. 저는 이 말씀을 봉독할 때마다 얼마나 힘이 되고 용기가 솟는지 모릅니다. 목사도 넘어질 때가 있고 목사도 좌절할 때가 있고 실망할 때가 많은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를 소생시켜 주신단 말이에요. 다시 이렇게 세워주신다. 왜?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거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랑하는 아들아, 네가 아프면 안 된다. 네가 넘어지면 안 된다. 네가 일어나야 내가 영광을 받는다. 너 부족하다고, 너 가진 것 없다고, 너 못 배웠다고 좌절하지 마라. 네가 일어나야 내가 영광을 받는다. 내가 영광을 받기 위해서라도 내가 너를 일으켜 세울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그 하나님의 의도를 알기에 다윗은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뒤이어 4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4절 시작. 아멘. 제가 장례식 때 꼭 이 4절 말씀을 소개하면서 지금 고인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고 있을 텐데 우리 주님이 함께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유족들을 위로합니다. 그런데 실상 이 말씀은 그 육체의 죽음의 사망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현재적인 삶의 사망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얼마나 많이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났는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나이가 들었냐 안 들었냐 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건강하냐 병들었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돈이 있냐 없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에게나 이런 상황이 올 수 있다는 거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가 있습니다. 두렵지요.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난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의 막대기가 그 목자의 지팡이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다윗은 어렸을 때부터 이걸 실제적으로 경험한 것입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나갈 때에 사울왕 앞에서 했던 고백도 그런 거죠. 사울이 걱정을 하니까 걱정하지 마시라고 내가 어렸을 적에도 내가 양들을 지켜봤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가지고 내 지팡이로 그 양들을 잡아먹으려고 하는 맹수들을 내가 때려잡았다고.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면 내가 골리앗 장군도 때려잡을 수 있다고. 이 다윗의 고백이죠. 오늘 말씀도 그런 것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라도 마치 목자의 지팡이로 그냥 그 맹수들을 때려잡아가지고 양들을 지키듯이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것이다. 그 확신 때문에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대되지 않습니까? 지금도 여전히 어둠의 권세가 사탄 마귀가 우리의 심령을 무너뜨리고 우리의 가정을 무너뜨리고 우리의 건강을 무너뜨리고 계속 우리를 공격해 오는데 우리 주님이 주님의 지팡이를 들고 그 원수 마귀들을 때려잡을 것이란 말이죠. 그 믿음, 그 신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로다. 이 고백을 붙들고 살면 반드시 여러분 초상집 같은 분위기가 잔치집이 될 것이고 싸움터 같은 우리의 인생이 놀이터 같은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